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이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역시도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 전체를,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 떨어지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잘 떨어졌습니다. 침대에서도 떨어져 다치기가 다반사였고, 수시로 집 창문 밖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아파트를 살아도 1층에만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교실과 강의실에서 너무 잘 떨어져서 아예 1층에서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역에서 그만 떨어지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 다음날 어쩐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절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늘나라까지 가서 올라가긴 갔는데 발을 헛디뎌서 그만 땅으로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요즘에는 가족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직접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눈 뜨고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과거에 저도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극적인 변화,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정말 뜨겁게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정말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족의 신앙이 내 개인의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은총을 여러분 개개인이, 이제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요한계시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벌써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60년 혹은 70년이 지난 후일 텐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살아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는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스스로가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이 전했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에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이 말에 생명을 걸고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거짓말이지, 엉터리지.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까? 선택적 노출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선택적 노출이라. 사람은 선택적 노출의 속성 때문에 선택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편견과 아집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만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가의 말은 신뢰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가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부정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싫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기존의 편견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지금 다 헛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저 공원에 가든지 남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쇼핑을 가든지 명동에 나가서 사람 구경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국어 시간에 3일 천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야기해 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원했던 대답은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에 김옥균, 서재필 등이 일으킨 갑신정변을 두고서 3일 천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학생들 중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러나 공부에는 화성인처럼 별로 흥미가 없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저 압니다. 넌 대답해봐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제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고 영원히 인기와 영화를 누리려고 모략을 세웠던 사람들의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3일 천하로 진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거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7절과 12절과 20절의 말씀에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20절에 나오는 진실로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꼭이라는 뜻이에요. 꼭 온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마지막 닫으면서 성경의 뒷장을 닫으면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온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1호 가장 첫 번째가 되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옷가짐과 여러분의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 옷차림부터 다릅니다. 발걸음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돈은 더 벌 수도 있고요, 친구는 새로 사귈 수도 있고요, 여행은 더 다닐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은 요지부동입니다. 정량이에요. 성경은 잠언 욥기에서 말씀하기를 그 날을 정하셨고, 인간의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제한을 정하여서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소비라는 것은 제한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 사정보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먹는 양은 제한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만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삶 전체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 예배 시간에는 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쩌면 피부로 와닿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보다는 시간을 물어보는 데 인생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지금 몇 시예요? 나이가 몇입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을 물어보는 데 우리는 시간을 소비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시간은 곧 인생이고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든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무엇이 내게 주어진 시간, 무엇에 내가 주어진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행해야 됩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죠. 안 적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니까 속옷까지 다 젖어 있어요. 이 말을 시간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활동에 소량의 시간을 장기간 투자하면은 누적 가치가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막연하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어떤 세계적인 IT 기업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에 뛰어 들어가 보면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그렇게 꿈을 꾼다고 해서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거기에 미쳐서 시간을 매일매일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 사람밖에 없고 스티브 잡스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 미쳐서 그 분야에 내가 장기간 계속해서 시간을 우리가 투자한다면 빌 게이츠도 그 분야에서 될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스티브 잡스가 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최고의 자세한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장기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만이 일을 내도 무슨 일을 냅니다. 예컨대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나 이틀 단위로 몇 분씩 장기간 운동을 하면 분명히 누적 가치가 나타날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아마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첫날 하루 운동한 뒤에 차이라는 것은 그저 욱신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 운동하고 나면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종아리도 아프고. 한번 운동해가지고 눈에 띄는 유익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빠졌다고 뭐 소리 날 것도 사실은 또 없어요. 운동의 진가라는 것은 시간의 그 일회적인 그 입금에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적금 넣는 것처럼 지속적인 적금 끝에 발휘되는 거예요. 운동에도 여러분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간을 꾸준히 분할해서 계속 투자하게 되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복리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면에서 그러한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왜 이 모양일까? 내 신앙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했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느 때에 열심히 한 적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한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졌습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꾸준히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 보셨나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 보셨나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는 것은 꾸준한 시간의 그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실력이에요. 한 번쯤이야, 한 번이 대수인가 우리가 많이 써먹는 말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의 건강을 무시해 보십시오. 즉각적인 파장 전혀 안 일어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을 무시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결과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번 늦잠을 잔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영성에 있어서 표시 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어떤 분야든 시간의 불입금을 한 번 정도 무시해도 즉각적인 파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는데도 누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심각한 파장 없이 일주일, 심지어 한 달 건강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활 방식을 1년, 5년, 10년을 고수한다면 그 피해를 돌이킬 수가 없을 겁니다. 무엇이든 장기간 동안 무시하게 되면 지금은 표 안 나죠. 어쩌면 1년을 무시해도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2년을 무시해도 표시가 안 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년, 7년, 10년, 20년 오랜 기간을 두고서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누적 효과가 나타나서 나중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지나간 뒤에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어느 외국 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돌아가고 싶어라. 후렴 부분이 이런 거죠. 영영 사라져버린 날들 돌아가고 싶어라. 다 다시 하고 싶어라. 하지만 난 돌아갈 수 없네. 돌아가고 싶어라. 다 늙어버린 이 기분. 하지만 난 돌아갈 수 없네. 돌아갈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서 다시 살고 돌아가시 만회하고 다시 배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없고 초등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를 돌이켜보면 20대가 10대가 될 수 없고 30대가 20대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을 되돌릴 수 없고 자녀를 다시 키울 수 없고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있는 시간,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이 시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를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묻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하셨을 때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이 정량에 정해진 이 시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을 잘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 사역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오늘 예수님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처음과 나중이시고, 다시 말하면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니까 시간 개념이 예수님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이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서전이 있다면 인생의 상세한 자서전 모든 내용을 다 읽고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엇과 연관시켜서 하고 있는가요? 바로 앞에 12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셔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신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12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이 제각기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행한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이전엔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행한 대로 갚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침이다. 내는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행한 대로 갚아줄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능력도 없고 설사 갚아줄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무엇을 행했는지 대부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과거에 어떻게 무엇에 시간을 투자했는지 상관없이 지금과 이후에 어디에 시간을 더 투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갚아주시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학에 다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갚아주실까요?
누구는 고등학교 다니고 누구는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에 학벌의 기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갚아주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갚아주실까요?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그 기술을 기준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갚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가, 그런 것에 기준으로 해서 상을 주시는 주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느냐, 그것은 내 관심이지 주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몇 평의 아파트에 살 것인가, 그건 내 관심이지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다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으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큰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로 주님을 위해서 뭘 행했는지,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이 전공하는 그 전공이 얼마나 전망이 좋은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 전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은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청자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분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고, 그 행동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의 카이로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이집트의 유명한, 이집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안 가봐도 생각나는 게 있죠. 피라미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피라미드는 고대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입니다. 왕이라는 말인데요, 고대 이 바로들의 무덤으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인류가 남긴 단일 건축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 가운데 푸쿠 왕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높이가 147m인데 오늘날 높이로 말하면 대략 한 고층 빌딩 40층 높이 정도가 됩니다. 인성 빌딩이 몇 층입니까? 15층입니까? 이 앞에 있는 빌딩, 우리 앞에 있는 빌딩이 15층입니까? 30층입니까? 안 세어봤으니까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높습니다. 고층 빌딩 40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는 한 개당 평균 2.5톤 무게의 돌을 230만 개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4,500년 전에 그런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불가사의 일이죠.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당시에는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도르래가 없었기 때문에 흙이나 모래나 벽돌로 제방을 쌓고 그 제방 위에다가 지렛대나 굴림대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30년 동안에 약 한 성인 남자 10만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웅장한 피라미드에 대해서 어느 고대 문학가는 온 세상이 모두 시간을 두려워하지만은 시간은 피라미드를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웅장하고 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웅장한 피라미드지만 처음엔 어땠을까요? 흙 한 삽을 나르는 데서부터, 돌멩이 하나를 나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침내 피라미드가 완성된 겁니다. 처음에 흙 한 삽을 나르지 않았더라면, 처음에 돌 하나 나르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피라미드는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되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높은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쉽고 잘 걸을 수 있는 평범한 그 평평한 평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갑니다. 피라미드를 쌓는 일도 처음에는 돌 하나 나르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장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삼는 행동에, 상 주시기 위하여서 기준으로 삼는 그 행동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혹시 겁나시는 분 계십니까?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는 일도 처음에 돌 하나 나르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한다면, 일주일에 우리가 1시간, 일주일에 2시간, 혹은 하루에 1시간, 작은 시간들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결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시간이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시간을 넣으셔야 됩니다. 적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으실 큰 행동에 많은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십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은 깜깜한 밤중에 밝은 아침이 온다고 알려주는 희망의 별이 새벽별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새벽별이라는 시에 보면 새벽별은 무별들이 지쳐서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이 깜깜하지, 나는 그 깜깜한 새벽에 광명한 새벽별이다. 분명히 아침이 온다.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자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내가 비록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밝은 아침을 약속하는 그런 희망의 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새벽에 밝게 빛나는 새벽별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희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시간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고 광명한 새벽별로서 우리가 사모하는 첫 번째 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감출 것이 아니라 바람의 꽃향기가 날려가듯이 그렇게 사방에 전파해야 됩니다. 된장국 한 그릇도 맛이 있으면 그 집에 한번 가보라고 소개하고 그냥 입이 닳도록 그렇게 선전하는데,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침묵하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대단원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을 덮습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말씀까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러한 책입니다. 이 구원의
대단원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오라고 해라. 신부들이여, 오라고 해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광명한 새벽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오라라고 초청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투자된 시간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광명한 새벽별이 되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 혼자서만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생명수를 나 혼자만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나 혼자서만 영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마지막 장을 덮습니다. 오라고 해라. 이 예수님께로 오라고 해라.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함께 순종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내가 시간을 투자한 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하나님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한 것을 보고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대에 지혜롭게 시간을 잘 선용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을 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이 성도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교회는 말씀 순종과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의 영성이 성숙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품어 선교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성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을 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과 광명한 새벽별 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믿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를 위하여서 오라고 초청하는 데에
또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상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사람들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모든 학업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